샬롬.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입니다. 7장 전체입니다. 7장 1절로 27절까지인데요. 조금 빠른 소리로, 빠른 스피드로 이 7장 전체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감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졌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도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들어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7장 본문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잠언 해설을 주일께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일 아침에 한 30분 남짓되는 이 시간에 7장 전체 내용을 어떻게 다 해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구조적인 면을 잠시 먼저 확인을 해보면 7장은 경건한 아버지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1장에서 9장까지의 13개의 교훈 중에서 12번째 해당되는 지혜 말씀인데요. 본장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음료의 유혹과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아주 세심하고 주의 깊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7장 내용을 잘 보면 6장 후반부에 기록된 교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자세히 보게 되면 6장 후반부 내용을 거의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7장 1절로 5절과 6장 20절로 24절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내 아들아 말씀을 지키고 명철을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음료로 대표되는 악한 계집이나 혹은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말라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교훈이 마치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매우 유사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7장에서 잠언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독특한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잠언 말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잠언에 나온 이 말씀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비유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에서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보증을 서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보증을 서는 것과 게으름은 문자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과 게으름에 이어서 언급되어지는 음행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과 게으름과 음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어떤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게으름이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일에는 부단히 열심과 또 관심을 두는 태도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끝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불현듯 다가올 무서운 몰락과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 세 비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종류의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에나 밤에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매우 당연시 되어지고 또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와 악한 자들의 유혹과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결국 멸망하게 될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잠언 6장과 7장을 통틀어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이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는 앞서 살펴본 보증과 게으름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또 특별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12절까지는 음료로 묘사된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실제로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를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교훈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7장에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교훈하고 좀 차이가 나는 7장 말씀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금 특별하고 또 새로운 교훈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자,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음녀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태도를 취하죠? 아주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유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음녀가 믿음의 자녀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지나가는데 매춘녀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상냥하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13절, 14절 내용이 왜 특별한가 하면 이전에도 음녀는 사람을 유혹하는 자로 여러 차례 잠언에서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믿는 자녀를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뻔뻔한 얼굴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음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도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분명히 음녀인데 사람을 꼬드겨서 음행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다가온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도 오늘 교회에 가서 나는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음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음녀 입에서 예배가 나오고 서원이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서원한 것을 행할 만큼 겉으로 보자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이 전에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음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는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열심히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거짓 스승과 거짓 선생과 거짓 목사와 거짓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전문 기자는 이들을 매춘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음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매춘녀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뭐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 꼭 안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매춘하는 데를 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TV도 봤고 영화도 봤고 또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매춘녀의 특징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몸매가 좋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육감적인 육체를 이렇게 어필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조숙녀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꾸밀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같단 말이에요. 또 다가와서 그냥 뭐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겠습니까? 남을 어떤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런 표정 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고 달콤한 말을 던지고 또 음란한 또 생각을 공유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늘 처음 만난 여잔데 남잔데 마치 자신을 사랑해 줄 것 같고 또
혹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가지 않겠습니까? 본문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이런 음료의 기질과 특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가 가만히 구멍가게 차려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예요? 12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때는 거리로 나가 있고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있고 모퉁이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번화한 도시의 어떤 음산한 그런 곳에 딱 기다려 있다가 그 사람 지나가면 그런 사람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세상 말로 영업을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의 대도시들 가면 대도시에는 그 빛과 어둠이 아주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들이 화려하고 막 세상에 어떤 좋은 문화들이 넘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다운타운을 조금만 벗어나 보면요 얼마나 음산하고 참 어둡고 침울한 그런 동네가 여러분 바로 거기 있어요. 대부분 매춘가들이 다 그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그래요.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창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해요. 같이 있어요. 같이 도시에.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혹은 교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너튜브인가? 또 혹은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익숙한 매체들 이런 거에 엄청나게 적응을 잘해서 그런 매체들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뭔가 있고 뭔가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추근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요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녹일 것 같은 이 뜨거운 폭염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들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그 야외 거리두기 지침이 딱 바뀌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길거리에? 이단들이. 그 여호 증인들도 그동안 역 근처에서 못 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딱 끊치니까 바로 나와서 막 자신들을 그렇게 홍보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개혁신앙을 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근데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저도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럴 마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불현듯 광장으로 나가볼까? 혹은 역 앞에도 좀 가볼까라는 생각이 그냥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는데 가서 서 있다면 이단 취급받을 것 같아서 그죠? 이단들 틈이 있어요. 또 저도 그 참 이상한 그림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추근됩니까? 자신들은 성경의 비밀한 것, 사람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비밀스럽지만 자신들이 깨달은 구원의 진리를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 사람들을 유인하지요. 이 모습은 마치 매춘녀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오늘 네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꼬드기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갖고 이런 것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사상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 거짓 교리로 이제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쉼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매력을 가공하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해야 되겠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다 무시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우리의 교리로 구원시켜주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시켜주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들은 무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끌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다 엮어버려갖고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뭐 돈 없는 사람은 돈 빌려주고, 힘든 사람은 위로해주고, 직업 못 찾는 사람은 직장 찾아주고, 집 없다 그러면 집도 뭐 어디 연결해주고 이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한인들 만나면 이런 이단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일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단인 줄 알아도 나오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교회 같아 보이는데요. 들어가 보면 아주 요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늘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하등 관련 없는 것들로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쏙 빼놓는단 말이죠. 이런 교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겉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충성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 복음과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섞어 놓고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자신들의 교회에는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과대포장하지요. 그래서 뭐 자기들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의 교회 목사님은 엄청나게 신령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또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매주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 이런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교회들을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죠? 뭐 어느 도시든지 어느 뭐 곳이든지 교회당 멋들어지게 빚이 얼마든 간에 교회당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올 거로 생각해요. 그런 걸로 교회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만을 쫓고 또 보여주는 것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진실하게 가르치고 오직 말씀을 힘써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성도들인지 어떤 주의 지친지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그러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헛된 꿈을 안 꿉니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좀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혁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꿈이 뭐 그렇게 작아요. 좀 꿈 좀 크게 켜세요. 얼마 정도 우리 교회가 최대치가 될까요? 전도 좀 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뭐 가족이 매번 뭐 나가서 외식 먹고 뭐 좋은데 여행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운막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과 우애가 있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서로를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참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정이야말로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음녀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남편이 없었으면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부녀인데 남편이 멀리 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젊은 사람을 가서 꼬드길 수 있으니까요. 불륜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오지 않는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런 음행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 얘기라는 거예요? 음녀의 생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예,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음행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 물론 아주 많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요. 뭐 이혼해?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무슨 자랑같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실제로 자기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녀 같은 짓거리를 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도 그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음녀짓을 하는 부정한 아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존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과 더 짝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음녀 같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음녀짓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교리로 사람의 영혼을 피폐케 하는 그런 교회는 음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참되다고 말하지만 거짓 교회들이 수두룩하지요. 외형적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 교회의 참된 표제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배제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온갖 이단들로부터 참된 교회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편과 아내를 멀리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 여자가 많듯이 겉으로만 교회일 뿐 실제로는 영적인 음행에 가담하는 거짓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으로 보면 이런 교회들이 승승장구하고 건재해 보인단 말이죠. 그 이유를 21절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꼬드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요,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이렇게 꼬드기는 말들을 복음으로 포장한 말에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점점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는 그저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극대화하는 그런 종류의 교훈들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무슨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죄가 다 사해받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마치 천국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말씀,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뭡니까? 달콤한 말과 호리는 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하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재료의 고유의 맛을 내는 음식보다는요, 소위 말하는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선호하지요. 물론 뭐 요즘 나오는 뭐 조미료들은 뭐 그렇게 뭐 재료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음식은 조미료가 좀 들어가 있는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피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오늘 잠언 기자는 거짓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자기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손살같이 달려드는 그런 새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거짓 교회일수록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마치 복음인 양 화려하게 꾸미고 교묘하게 속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달인 같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설령 그런 데 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음료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많은 음료들을 교회 안으로 보내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마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그럴싸하게 전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제 마지막 두 구절 26절 27절을 통해서 이들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경고하면서 본장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며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 이끄는 많은 종류의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달콤한 말로 믿는 자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런 일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더욱 순전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들은 단지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유용하며 효과적이며 언제나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